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여하튼 신앙생활할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뭔가 아니에요. 뭐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딱 이미지에 떠올라요. 여러분의 머리에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 불교로 뭐가 생각납니까? 그 부처님의 은은한 미소와 절하는 모습이 딱 머리에 떠오르죠. 또 이슬람교 하면 여러분 독일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태피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고, 모시에서 울리는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유대교로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상이 그 통곡의 벽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이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기독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도 이게 워낙 다양해서 이거다 하고 뭐 하나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과 이미지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한마디 생각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장면에 어디에든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중앙에 걸린 십자가이건, 금으로 만들어서 목걸이에 메고 다니는 십자가이건, 자동차에 매달아 놓은 십자가 되었든 간에 이 십자가가 어디에나 그 이미지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기네 기독권을 위협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 로마는 자기네 식민지 지배를 흔드는 그런 어떤 운동이나 어떤 반역 세력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이 십자가는 바울에서나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한 건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은 설날 축하예배고 이번 주일은 3.1절 기념 예배고, 그래서 사순절 주일들이 여러 가지 절기 행사가 겹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어서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고 회개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40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일들을 뺀 7주간의 이 기간 40일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요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좀 다시 거론되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그럴까 충격적이고 비참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지혜로운 말씀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하늘나라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공동체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깨어진 인간관계, 또 작은 공동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가족과 집을 잃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하는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전쟁 통해서 참 정말 비참한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점령군인 로마군의 지배를 받아야겠고 이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참하게 처단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정부 하에서 살아야 했던 당시의 상황도 항상 긴장과 불안한 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 몸소 체험하면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당시에 왜곡된 교회의 권위와 식민 정부에 대해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동참하셨다. 같이 짊어지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다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모습을 맛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원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폭력과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낙원의 모습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고향을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한 곳에서도 그러한 자그마한 사랑의 기적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온통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낙원을 맛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앞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 속에 있는 첫 번째 오아시스여 천국입니다. 타는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의 길을 멈추고 기갈한 목을 추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그 천국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 천국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성도를 만나고 십자가 밑에 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소통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썩는 성과 같고 누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기다란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이요 또한 이런 충분한 쉼을 통해서 고침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위협받거나 또는 희망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대사제를 부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주님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사랑을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에서 있고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소중한 장소가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결단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예배를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로 제시하고 새롭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모든 형제가 다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한 영을 받은 한 형제의 자매라는 고백으로 만납니다. 모습과 외양과 살아온 모습과 습관들이 달라도 한 할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이라는 명제 아래서 만납니다. 이 교회 모임에서 세상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아픔을 말합니다. 미화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극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프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은 삶의 일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까 묻는다면, 그 의미를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픔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짊어지기 위해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일을 결단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나누고 분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1편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과 제사는 지겹도록 정확하게 많이 드리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깝겠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요. 그냥 하루 종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맨날 고기를 태워 올리는데 하는 짓거리는 사람들 상처 주는 일이나 하고 미리석 작업 잘아먹었다고 무슨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러분, 굶어서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 밀 일삭을 훑어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이건 종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야, 그 율법 제사 맨날 드리면 뭐하냐? 미리석 털어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놈들이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아픔을 나누고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아픔에 있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고 같이 짊어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걸 묵상하기보다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같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경험은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감격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다시 생생한 경험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받고서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교인들에게 보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같이 지고 나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손길을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스트도 바로 이렇게 같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또 돕고자 하는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강사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강사비를 들고 옵니다. 좀 독특하죠? 비행기표도 자기가 사야 되고 또 집회를 위해서,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또 슈펜대를 하면서 와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강사들을 선정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특별히 한국 가야 될 일이 없는 사람 청년들은 다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가면 좋아요. 만사 제끼고 이수영에 가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참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을 짓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는 게 보면 진리야. 그러니까 가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코스트에 관한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거기 오신 그 원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역대 가장 좋은 강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정말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심장수술의 권위자가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분 조수로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만 제자를 받아. 아프리카, 중국 이렇게 손이 없는 그런 데서 무슨 어느 세월에 의학을 해서 어느 세월에 심장수술 권위자가 되겠어요. 아예 미국으로 불러서요. 3개월, 6개월을 자기 병원의 조수로 데리 들어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자기 집에서 데리고 3개월, 6개월을 살아요. 그래서 아침 12시에 출근하면 저녁 6시까지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먹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그분 말씀은 거의 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돼서 심장수술의 권위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그분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명예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분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이 수술실이 지금 이 제1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시설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대충 감 잡으시죠. 식염수를 옆에서 간호원들이 식염수를 타고 있더라고요. 링겔 그런 건 없어. 거기서 심장 수술을 하는 거야. 그 초정밀의 고도의 수술을 거기서 하는 거야. 근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갖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수술을 다 못했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숨을 헐떡 하는데 이 사람 내일 떠나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내년에 오면 첫 번째 수술로 당신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떠나면서 생각은 도저히 내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심장 상태가. 그래서 1년 뒤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취팀이랑 다 같이 들어갔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면 너무 힘들어서 안 가는 건가 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비자가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20명씩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병원 초청을 받아서 심장 수술을 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그 일을 미리 안 했냐고 그러더니 당장 가서 갖고 오더래 비자를 다. 비자를 받았는데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도 없어. 그래서 막연한 심정으로 하여튼 뭐 대기자 명단을 넣고 기다렸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니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러더래. 다 팔렸다고. 그러더니 그러더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들 한꺼번에 북한에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병원에 심장 수술을 하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미리 안 했냐고. 이 들어간 사람 비행기표를 다 걷어갖고 주드리는 거야. 참 요즘도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 들어갔더니 그 약속했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심장은 더 나빠졌어요. 판막 2개 정도가 안 좋아야 되는데 이제 3개까지 망가지고 심장은 완전히 이만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술하면 거의 90% 수술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 돌아가실 확률이 90%인데 그거 수술하고 싶은 의사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도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해봤자 이건 뭐 욕먹기 십상이고. 근데 환자는 약속을 했고 그 환자가 1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그 마음에서 1년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물을 먹는데 숨이 차대요. 그냥 조금씩 먹어야 돼. 그 정도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해야 되겠더래. 본인도 내가 수술을 어렵게 한 건 아니까 수술을 받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받게 해달라.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요 갈비를 다 뜯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마취가 안 되면 도저히 뭐 팔다리 하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취과 의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약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가장 빨리 수술해라. 그래서 이제 약물로 마취를 했는데 이 위험이 많잖아요. 위험 부담이. 놀랍게도 이제 심장 수술할 때 이제 바이패스 만들고 맥박을 120 하는데 100으로 내려가면 100으로 탁 내려가고 110 가면 120으로 탁 맞춰주는데 그 약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수술을 딱 끝내고 났는데 저기 그 의사들이 서로 막 뭐라고 밖에서 보기에는 꼭 무슨 싸움하는 것 같은 거야. 말다툼 하는 거지. 뭐냐 그랬더니 45분이다. 55분이다. 이게 보통 심장 수술이 3시간 45분, 4시간 걸리는 수술이에요. 45분 만에 끝난 거야. 자기가 그 다음에도 미국의 가장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빨리 시술을 해도 그 기록을 안 나온대요. 그건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분의 고백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전하시기 위해서 자기 손을 쓰셨다는 거지 자기가 수술했다고 고백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나누고 일하겠다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누어 지겠도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 민족의 아픔과 이 역사의 아픔을 같이 지겠다고 일어난 것이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3.1절이 국가 기념 행사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독교의 사속에서 3.1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3일 미국 기독교연합 동양문제위원회에 보고된 부분은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교회가 이번 운동에 참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의 민족이 호소하려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옵시다. 이건 지금 동양문제연구소에서 한국에 나왔는 미국 선교사가 보고한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 더불어서 우리 일제 말기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은 암흑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최남선, 이광수 전부 다 변절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인텔리겐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변절하거나 죽었을 때, 진짜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암흑기로 하는 그 도중에 선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교육만이 그 소망을 일치하였던 유일한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신앙에 든든히 서서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데 그 생명력과 박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 첩보문건에 의하면 1945년 4월 5일에 일제의 혹독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장로교 계통의 종교단체인 그 그룹이 일본의 패망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된 나라의 헌법을 준비하는 등 연합국 상륙을 갖다가 준비한다는 등 그래갖고 그것을 준비하다가 15명의 관련자들이 전부 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흥 형무소에서는 1000명의 제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9명의 간수들을 살해하고 구치소에 불을 지르고 조선 독립을 외치다가 진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유리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서 선교사들의 문건과 선교사들의 자료들을 보면 선교사들은 한국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냐면 효과적인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위도 맞춰가면서 그 비위를 맞춰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웠지 한국이 독립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영속적인 희망이 이 민족의 독립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본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을 품고 민족 대망에 사라지지 않는 정열을 안겨주었던 것이 교회요. 이 교회는 민족의 얼과 그 힘의 맥이었습니다. 민족의식의 결정과 그 표현의 무대였습니다. 바로 이 희망이 독립의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맹맥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뜻을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3.1운동의 의미는 날로 그 거룩한 뜻과 역사가 돼서 떠오릅니다. 생명적인 힘이었던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기독교사에서 보면 3.1운동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은총의 계기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기독교가 선교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민족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장벽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고 선교 역사를 보면 오직 은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선교가 시작됐지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요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를 점령에 들어갔을 때 아프리카를 점령하면 군대가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물자들을 빼내는 장사체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장사하는 장사체가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bankier, 은행가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다가 이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이 대인들과 함께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반역자예요.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에 일본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했던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 전국에 세웠다. 해방됐으면 어떡하세요? 그 교회 다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종에 그거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방법으로 두질 않았어요. 침략자가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피선교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고 독립 후엔 교회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이 3.1운동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왕과 왕계의 중심의 역사가 민족 중심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앙화하고 신학화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치와 기독교가 하나입니다. 정치하고 기독교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간단한 삼총사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주교가 정치적인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3.1운동에 같이 했습니다. 중간에는 발뺌을 했어요. 정치 문제는 세속적이라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정치운동, 신앙, 동시에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생생한 모습으로 민중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참여하고 나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역동적인 힘들을 신학화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1 독립선언을 보면 하늘의 명령, 정의의 군대, 양심의 운동,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으로 관철하려고 했던 3.1운동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대부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의 참 아름다운 일치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는 타협도, 흥정도, 야합도, 외교도, 협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있었던 한마음 한뜻의 역사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우리의 민족의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소중한 역사요 은총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3.1절을 통해서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그 정신과 마음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똑같이 같이 짊어지고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십자가 원리를 우리 3.1절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귀한 유산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노래를 부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